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면요, 눈 뜨면 바로 앞에 있는 분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 뜨기 원하는 그 마음은 뭘 보고 싶습니까? 세상이요? 세상 보려고 뭐하러 눈을 떠요? 세상 보려면 뭐하러 눈을 뜨냐고. 예수님 봐야 되니까 눈을 뜨는 거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보는 자였으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고 싶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받습니다. 또 육신의 침례를 받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거죠. 그렇게 씻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게 귀로 듣는 것과 같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은혜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눈뜬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귀로 들었는데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세례, 육신적인 침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세례, 마음의 침례, 마음의 할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중요한 거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물두멍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랬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말은 청지기들이죠. 일꾼들이죠. 일꾼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울로, 그들의 말씀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만들면 물두멍의 목적이 뭐냐면 물을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물두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수대야 같은 겁니다. 세수대야.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수할 수 있는 물을 담는 거죠. 거기다가 물두멍 속에 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성령을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는 것은 뭘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다른 거 씻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령으로 씻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욕한 자가 씻어야 할 손과 발,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씻는다 할 때 이건 세례를 말하죠. 씻는다 하니까 뭐 침례 그러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욕과 같은 것이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 할 때 이걸 침례라고 그러고요, 씻는다 그러는 걸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욕한 자가 씻어야 할 손과 발의 물두멍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침례 받은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침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세례는 씻는 거니까,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걸 말하니까. 청지기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이죠. 자기가 경험되지 못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희미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길 원하나이다, 그 말은 자기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만큼 중요하고 그 경험한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 성령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큼 힘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아, 주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경험은 누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눈을 뜬 거죠. 귀로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귀로 말씀 듣고 그냥 만족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자기 속에, 자기의 생활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치유가 일어나든지, 뭐 마음의 생각이 바뀌든지, 뭔가 변화가 있든지, 이 세상만 사랑하던 자기 사람이 이상하다, 나 이상하게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교회가 더 좋아져, 이상하게 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 자꾸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 하나도 없이 똑같은 생활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밖에 없는 소경입니다.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 못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울 보고 말씀으로 씻는 사람이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씻는 사람이 있다.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씻으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순 거지 같고 뭐 소경이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쫓겨난 자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드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절하는지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라 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신 예배를 드렸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절하는지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똑같은 얘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굴로 알고 깨닫는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 사람 눈은 언제 떴어요? 그 전에 떴다고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눈으로 떠서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딱 만났죠? 만나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 요한복음 9장 7절하고 요한복음 9장 38절은 얼마나 시간이 있냐고요, 이게. 그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뭐 나를 낫게 한 자가 뭐 예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나. 자, 목욕한 자가, 죽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이제 매일마다 씻으며 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세례라고 그런다. 매일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성령으로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 그래. 그런 걸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을 당신이 진짜 자신이 스스로 씻으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성령으로 씻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저도 귀로만 듣고 주님을 알았다가 눈으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변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한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씻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성령의 세례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날마다 성령의 세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 이걸 의지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해주시든지, 뭐 가타부타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죠.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깊이 관여해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만 경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목사님만 경험하면 무슨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요, 모여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렇게 임했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셨어, 이런 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서로 그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모여야죠. 목욕한 자, 죽은 자,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 진정으로 눈을 뜬 자, 매일 씻으면서 생활하는 성령의 세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알고 깨닫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귀로만 듣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눈으로 자기가 보는 예배가 돼야 된다. 눈으로 주님을 맞대어 보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참 좋겠어, 이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좋겠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에게 좋아야지. 자기에게 좋아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시대를 서로 다르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시대를 다르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하나님도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그 욥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의 침을 받아, 그 말씀을 받고 그 생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침례를 받아 씻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 그것도 계속해서 받아, 계속 씻어야 밝은 눈으로 와서 구원을 받아 성령의 교회,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씻음의 교회가 돼야 된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내가 보나이다. 말씀을 채워야, 계속해서 귀로 들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 채워, 기름을 계속 채워, 말씀으로 계속 채워, 그렇게 해서 죽여야,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그걸 계속 배워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표적과 기적을 한 번 행하고 끝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행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그것만 해요? 하루 종일?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예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은 한 번이나, 그러나 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눈을 뜨고 경험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수하고 치유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셔야지. 주님이 살아있다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배우고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주님과 동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눈을 뜨고 계속해서 씻어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씻으라 그랬습니다. 립토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씻다라는 말입니다. 물두멍에 씻는 것을 말합니다. 씻는다라는 말을 할 때 세례를 말하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러진 않았잖아요. 물속에 야 실로암복 그냥 가가지고 완전 다이빙해서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이러진 않았잖아요. 가서 씻어 이랬잖아요. 눈을 씻어라. 세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성령의 세례를 네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왜 받는 거야? 너 눈 뜨기 위해서 받는 거야. 너 눈 떠야 돼. 목적이 너 성령 세례 받아. 알았어요. 그 좋은 건가 보죠? 좋은 거야. 받아. 막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아. 그럼 끝. 그거로 끝이야? 아니죠. 성령 세례 받으라는 이유는, 씻으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눈 뜨라고. 너 눈 떠야 돼. 눈 뜨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그때 방언도 막 터지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알아달라고 성령 세례 받은 거냐? 너 눈 좀 떴냐? 너 죽었냐?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날마다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오늘도 씻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하죠, 온유하죠, 은혜를 받죠, 진리 안에 살아가죠. 그걸 안 하니까 옛날에 왕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신앙생활이 좋았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줄게. 너 신앙 별로 없었던 거, 너 신앙 별거 아닌 거 알아줄게 내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세례, 날마다 씻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침례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광야 생활입니다.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오시니까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광야 생활 했잖아요. 광야 생활 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주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똑같잖아요. 자, 내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똑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영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은요? 당신들은 말씀이 속에 들어왔다면서 그 광야 생활에 왜 세속적이냐 이 말이야. 왜 육신적이냐 이 말이야. 왜 정욕적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당신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으셔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치유지 뭐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고 몸의 진짜 질병도 치유받게 되고요, 마음도 치유받게 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정한 이 교회 생활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도, 보냄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수동태 남성 단수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파견하다, 내쫓다, 보내다, 보내어졌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어졌다니까 수동태죠. 보내어졌다, 보냄을 받았다, 수동태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졌다, 실로암. 실로암이 여기 있으면 맹인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예수님. 그러면 맹인이 그 사도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 실로암에게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맹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거기 가서 씻어 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소경으로 찾아와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 체험해야 되는 모습, 가서 씻어야 돼. 예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씻어야 돼. 뭐 하라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너 성령으로 씻어야 돼. 여러분의 교회 왜 왔나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오시게 됐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나온다겠죠. 누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신 거야. 눈 씻어. 그래서 와서 눈 씻는 거야. 여기서 이 실로암에 누군가가 보내니까 왔지. 여기 맨정신으로 오겠어요, 우리 교회? 이상하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못 와요. 누가 보낸 거야, 여러분을 여기다가. 이 속에서 누군가가 푸시해가지고 막 보내신 거야,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로암은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그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갈게 하셨다. 그 땅을 가는 걸 뭐 한다고 그래요? 예배한다 그래요. 너는 거기서 예배하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의 근본이 되신 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가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쫓은 것입니다. 샤라흐, 보내버리다, 떠나보내다, 임명하다, 씨 뿌리다, 퍼뜨리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보냄받은 사도를 말합니다. 선지자, 모세, 구약을 말하죠. 사도, 예수, 신약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은 선지자, 모세, 구약. 신약은 사도, 예수, 신약.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모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집트에 보냄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맹인을 씻겼습니다. 씻겼다는 말은 침례로 말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맹인을 죽였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지금 요한이 주는 것은 물, 의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으로
불로 태워진다. 그리고 부활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비늘이 떨어졌다. 바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맹인의 눈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맹인의 눈이 감겼었는데 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눈을 감게 하길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물에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또 말로 의미하면 물로 씻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비늘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를 침례라고 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그러십니다. 보통 우리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눈을 쳐다보고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눈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라는 말은 너 죽은 거야. 너 눈을 뜨고 있단 말은 영적으로 보면 너 죽은 거야. 너 눈 못 보는 거야. 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맹인은 내 눈이 지금 맹인이 됐습니다. 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있는 놈을 죽여가지고 다시 부활시키길 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죽었네? 죽었으니까 주님이 살리셔야죠. 부활시켜야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으셔야 주님이 부활시키죠. 그렇죠? 하늘의 눈으로 부활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입장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가요? 눈 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 내 눈이 없는 맹인으로 그냥 시작된 하늘의 눈으로 부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눈이 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침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으로 침례 받으신 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물로 침례를 받은 건 인간을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없죠.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물로 쳐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이 보냄받았어요. 그 실로암 못에 사도시며 예수인 그 예수님에게 보냄받았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보냄받았다.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냄받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소경은 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소경은 내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창기와 노라는 탕자가 나옵니다. 그 소경이죠. 눈을 감고 창기들과 놀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이 낭비하고 왔다. 누구한테? 창녀들에게. 낭비하는 게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그들과 나누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용서를 나누었다. 긍휼을 나누었다.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 누구 구원해 주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리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실로암, 소경 예수님, 소경인 내가 그 곳에 가서 씻어야 될 그 실로암. 실로암은 나이면서 우리 교회이면서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은 소경을 받았고 소경은 실로암에 보내졌습니다. 사도 예수님, 서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씻음, 곧 성령의 세례로 하나가 되었다. 소경은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았고 실로암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이었다. 맹인인 나는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주님과 내가 하나이다. 말씀의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나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씻어야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왜 그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그 씻는다는 말을 왜 계속 표현하겠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 한 번의 구원이 확실하게 날마다 그 씻음으로 가야 된다. 너의 구원받은 것이, 너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의 성령의 침례가, 너의 구원받았음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난 그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그것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 왜 가짜처럼 생활하느냐? 왜 씻지 않고 생활하느냐? 왜 더럽게 생활하느냐? 왜 거룩하지 못하게 생활하느냐?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무언가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몸의 치료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마음의 변화이든 생각의 변화이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계속 더하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로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까운 도른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치유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